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 1회씩 이렇게 저희들이 진도를 나가고 있는 참회수교의 기본 신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항목이죠.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본신앙 제2항 시작.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두 시간에 걸쳐서 이제 다룰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여기까지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모두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종교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책 안에는 불변의 어떤 그 법칙과 도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 안에는 교주의 언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종교의 교리,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경전이 어떻게 있냐면, 불교의 경전은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불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슬람교 경전은 뭐라고 그래요? 코란이라고 합니다. 또는 꾸란이라고도 발음합니다. 발음을 따르면 이제 꾸란이고요. 우리 식대로 발음을 하면 코란이고 그렇습니다. 같은 거다. 힌두교의 경전은 베다라고 일컫고요. 그 다음에 유교의 경전은 사서삼경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게 할아버지 무릎 밑에서 뭐 이렇게 펼쳐놓고 한자 배우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유교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게 우리나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경전은 우리가 일컬어서 성경, 한글로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기본신앙 1항에서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성현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소망으로 삼을 만한 인물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경전들이 있지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타 종교와 구별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도 다른 종교의 그것과 구별이 되는 현저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저희들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그런 현저한 특징은 뭘까요? 다른 경전과 구분이 될 만한 그런 특징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려나간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이요. 지구상에 있는 2022년 현재 지구상에 있는 언어의 개수는요 7,350개라고 합니다. 몇 년 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4년 전보다 더 늘어난 수치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절반 조금 못되게 번역이 됐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것도 조금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가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권이 번역된 곳은 불과 몇 개국밖에 안 되고요. 몇 개국 언어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쪽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일부의 성경으로만 번역이 된 그런 언어도 그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나는 복된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 전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번역이 돼가지고 이 기독교 복음을 마음껏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나라의 개수가 외교부, 한국 외교부 기준으로 분별을 했을 때 228개입니다. 나라 개수가. 근데 언어 개수는 얼마나 돼요? 7,350개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어떻게 보면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경전은 표준어로 되어 있는, 한글 표준어로 되어 있는 동일한 성경 보고 있죠?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사실인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겁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나간 책이 또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베스트셀러를 조사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톨킨스라고 하는 그런 그 작가가 쓴 반지의 제왕,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사실은 이게 판타지 소설로 먼저 나온 작품이거든요. 반지의 제왕이요, 이게 그 10손가락 아래에 들어가는 그 베스트셀러거든요. 전 지구상에서 얼마나 팔려나갔냐면은 1억 30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1억 300만 부, 엄청난 숫자죠. 베스트셀러라고 일컬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유명한 그런 문학 작품이 있죠. 영국 작가 조앤 롤랭이라고 하는 여인이 쓴 뭐예요? 학생반들 몰라요? 네?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해리포터. 네. 알고 있죠? 네, 영화로 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요. 1억 300만 부라고 아까 반지의 제왕이 그렇게 팔려나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4억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4억 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예.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팔려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누적 39억 부. 어마어마하죠? 비교 불가죠? 대충 이렇게 그 따져보면은 해리포터보다 거의 10배예요. 성경이 팔려나간 게 지금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이렇게 비교 불가의 베스트셀러의 위상을 성경이 이렇게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이 안에 모든 인류가, 모든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고 간 인물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인생의 참다운 진리와 소망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바른 그런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등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왜 안 넘어가? 시편 109편 10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죠. 시편의 기자는 우리는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미 오래전에 이 땅을 살다 간 인물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성경은 이렇게 진실된 책이다. 통계치로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현저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저작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명령하셔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감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감되었다.
또는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감동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해서 사람이 뭔가 교감이 된 상태에서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어떤 저작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계시다. 계시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독특성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하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도 많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요. 한 30여 회가 구약에서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뭐 출생이나 또 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전이 또 있을까? 아마 없을걸요. 네. 그래서 이 영감 또는 감동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신의 바람을 쏘인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신의 바람을 쏘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의 바람을 쏘인 그런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제1 저자, 사람을 제2 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한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1 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2 저자, 인간 저자는 누구다? 마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현저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다양하고 많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얼마나 되는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참여했을까요? 성경은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책이 1500년 동안 기록이 된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이제 책들을 보면 공저 그래가지고 뭐 두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연합해가지고 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많으면은 열 몇 명까지도 이렇게 저자 이름이 기록이 된 것도 그런 책도 봤는데요. 근데 성경은 무려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했다고요?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기록이 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은요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유일무이합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주목이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것을 기록할 때 참여한 이 저자들이 굉장히 뭐 신분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의 배경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그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뭐 출신 성분, 학문의 정도, 직업, 생존의 시대 또 개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어떤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직업은 또 뭐 왕족도 있고요. 그다음 뭐 고위 관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제사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부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목동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지구군도 굉장히 다양하죠. 세상에 이런 책이 없다니까요. 그 공저 이런 이름으로 세상 책 써내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학문을 같이 한다든가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수준도 좀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손잡고서 책을 쓰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저자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대, 앞이 안 보이게 까만색 안대, 잠잘 때 쓰는 까만색 안대를 다 하나씩 씌워놔. 그리고 나서 붓을 하나씩 줬어요. 붓을 하나씩 주고 색깔도 또 다 달리 해가지고 저기 청주교회 저 뒤쪽 벽면에다가 예수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그리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눈을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의 코를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의 귀를 그리고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의 수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이 걸치신 긴 옷을 그리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안대를 하고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거기다 자기가 받은 붓으로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눈은 여기가 있고 코는 저기가 있고 입은 여기가 있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대를 한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태에서 다 돌아가면서 다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안대를 다 벗고서 딱 보니까 정말 예수님 모습이 딱 거기에 그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 통일된 주제를 갖는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어려운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그 이면에 기록이 된 이면에는 진정한 저자가 한 분 계시다. 이거를 통합하고 어떤 주제, 일관된 주제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이지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사실입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뭐냐? 일관되게 다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예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써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시오. 이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다시 한번.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실 본질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둘로 분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공식적인 의미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테스타멘트. 그 다음 뉴 테스타멘트, 신약. 이렇게 둘로 나누죠?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언약이 바로 성경이다. 그 언약이 도대체 뭔데? 어떤 성질의 언약인데?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신약은 곧 그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성경이 도대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도 못한다면 기본 신앙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운동이고 학문이고 어떤 분야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본기를 갖추는 그런 목적으로 또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는 건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마땅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까지는 구약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왜 구약 신약 나눠서 하세요? 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신약 성경을 기록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으셨고, 기록 자체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를 배경으로, 제자들이 있던, 사도들이 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 이렇게 명명한다면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경의 예언 뭐 이렇게 표현할 때, 바울 사도가 성경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은 다 어디에 속한다? 구약에만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먼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인용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건과 인용들을 인용하셨다? 이 의미는 구약의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고, 그 인물들과 관련되어 일어났던 사건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땅히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동화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다. 예수님이 이거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 인용하고 있고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세요.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도 인정하셨고, 그와 관련된 일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다윗을 인용하셨어요.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피난하는 가운데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소년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구나. 또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과 그와 관련된 사적을 인용한 사례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더 알고 싶으시면 성경의 핵심 진리 책자를 뒤져보시면 양요한 장로님이 훌륭하게 다 거기다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양요한 장로님 아세요? 대만에서 우리 한국에 대단히 자주 오셨었던 초기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 양요한 장로님이 우리한테 그런 책을 남겨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아요, 이런 내용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용한 구약 성경의 분류법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셋으로 또는 둘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셋으로 구분한 것은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이것을 토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토라. 유대인들 모세오경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오경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예언서가 있어요. 이 예언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느비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비임. 선지자가 그 어떤 단어냐면 나비 그렇습니다. 나비, 느비임 비슷하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이거 예언서를 일컫습니다. 느비임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의 성경은 케투빔 또는 크투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시편, 잠언 뭐 이런 거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이런 성경 있죠? 네. 이게 케투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라의 T, 느빔의 N, 케투빔의 K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TNK에다가 A 모음을 집어넣어서 타낙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별명으로 뭘 어떻게 불러요? 타낙 이렇게 불러요. 타낙을 다 알아? 아마 일반 교회 성도님들하고 대화하실 때 너 타낙 알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타낙만 이렇게 알고 계셔도 상당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수로 나눠요. 유대인들은. 또 종종 또 둘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로 나누는 경우는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 이분법으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눕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율법서와 선지서의 가르침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곧 율법서와 선지서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분해서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모세의 율법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말로 모세오경, 그죠? 그 다음 선지자의 글 뭐예요? 우리말로 예언서. 그 다음 시편은 성문서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구분하는 것처럼 삼분하시는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죠. 셋으로 구분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구분하는 성경의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성경 분류법을 따르셨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인정하셨다 안 하셨다? 인정하셨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 또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한 이런 분류법도 인정하셨으니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기본신앙 1항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기본신앙 2에서 성경에 대한 믿음도 역시 예수님을 근거로 예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조금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고대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그 성경 사본이 성경의 진실성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본의 이름이 뭐예요? 사해사본. 사해사본. 구약 성경의 진실성을 충분히 증거한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1947년에 그 발견에 의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성경 사본이 바로 사해사본이다. 그러면 여기 앞에 사해는 왜 붙느냐? 이스라엘의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평균 해수면이 낮은 곳 400m, 마이너스 400m. 제일 짠 바다, 짠물의 바다 사해죠. 우리 자매님들은 머드팩 관심 있으십니까? 머드팩으로 유명한 데가 바로 여기죠. 또
사해사본이란 이스라엘 가면 그 방금 말씀드린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사실은 죽음의 바다, 데드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호수입니다. 근데 거기 너무 작아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죠. 그 사해 근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사해사본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부르는데 쿰난사본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쿰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쿰난사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1947년에 사해 서북 쿰난 지역에서 11개 동굴로부터 대량의 성경 사본을 포함한 고대 문서가 발굴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발굴이 됐느냐? 양치기가 이제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막 이렇게 헤매다가 굴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근데 굴이 상당히 깊고 또 이렇게 바닥이 확인이 안 되는, 바닥의 깊이가 확인이 안 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돌을 집어가지고 냅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안에서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깨진 소리였고 그 깨진 항아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대 문서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문서가 연대를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주전 3세기 정도에서 주후 1세기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많은 사본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또 헬라어로 기록된 내용도 있었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양피지고 양 가죽으로 만든 종이 양피지고 일부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그런 종이 파피루스로 기록이 된 그런 많은 사본들이 발굴이 됐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죠. 요게 오른쪽에 저기가 사해고요. 지금 빨간 점점 이렇게 나타난 게 저곳에 그 동굴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굴이. 그래서 1Q, 2Q, 3Q, 4Q 그래서 11Q까지 있는데 Q는 쿰난의 약자죠. 쿰난 동굴의 Q죠. 이렇게 발굴이 됐다. 이곳에 왜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냐면 근처에 쿰난 공동체의 유적이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도원 있죠. 수도원. 수도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수도사가 있겠죠. 옛날 시대 때 수도사들은 어땠습니까? 막 이렇게 기다랗게 느려뜨린 겉옷을 입고 두건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렇게 수도 생활하는 아주 굉장히 절제되고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네. 바로 이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살고 있었던 유적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을. 그들이 사용했던 톡이고요. 유약도 묻히지 않고 그냥 불에다 구운 굉장히 소박한 그런 식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입었던 복식인데 저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기다랗게 늘어지는 커다란 무슨 도포자락 같은 그런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걸 뒤집어 쓰고 허리띠를 띠면 저기 새끼줄이 보이죠? 감겨져 있는 새끼줄로 허리띠를 띠면 옷 입은 거 끝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샌들같이 생긴 신발을 신고 생활을 했던 그런 쿰난 공동체의 그런 발굴이 된 유물이죠. 또 이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 탕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는 층계, 저쪽으로 올라가는 층계. 이게 바로 정결례 욕탕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행했던 정결례 욕탕.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다시 또 이제 와서 귀가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또 나오고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정결례를 행했던 그런 유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동굴이, 저기 굴이 보이시죠? 이 동굴이 이제 그 가장 유명한 4번 동굴인데, 왜냐하면 이 쿰난 공동체 유적에서 제일 가까운 동굴이고 사진 찍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유명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안에서 발견이 된 항아리고요. 저 항아리에는 무수히 많은 고대 문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문서가 있었을까요? 조각으로 따지면 4만 조각. 문서의 어떤 그런 문서의 개수로 따지면 1050개 문서, 4만 조각. 이 사람들은 평생 밥 먹고 하는 일이 퍼즐 놀이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네. 문구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거 맞추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이사야 사본, 이사야서 사본이 있고요. 여기에는 고유 번호들이 다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쿰난 사본 전쟁 두루마리. 이 사해 문서에는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해 사본인 성경과 성경이 아닌 기타 문서들이 또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이 30%, 성경 이외의 문서가 한 70% 그렇게 발굴이 됐죠. 근데 성경 이외의 문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쟁 두루마리. 비유하자면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썼던, 기록을 했던 반지의 제왕이다. 반지의 제왕이다. 막 이렇게 서로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막 전쟁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발굴이 됐어요. 찬양 두루마리.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찬양 두루마리.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같은 찬송가, 말하자면 찬송가다. 많은 물소리,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이 이렇게 발견된 의의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내가 발견했어야 되는데 내가 발견 안 해서 관심도 없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9세기경의 맛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가장 오래된 사본의 역사가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훌쩍 넘어가서 더 오래전에, 1000년이나 더 오래전에 기록된 사본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기원 전, 맛소라 사본은 기원 후, 주후, 사해 사본은 주전, 1세기에서 2세기경으로 이렇게 발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궁금해 해야 되겠죠? 마땅히 궁금하겠죠? 1000년 전에 쓰여진 것과 1000년 뒤에 쓰여진 2개를 비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확성에 있어서 내용이 혹시 변질된 건 없나? 문자는 혹시 달리 기록된 건 없나? 어떤 오류와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참 놀라운 게 사소한 것 몇 개 이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전 이조 시대 때로 돌아갔다. 갓 쓰고 도포 입고 과거 시험 보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던 시대로 돌아가셨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은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갔다 오셨어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기록이 된 성경을 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오리무중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500년 전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다? 이거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건 500년도 아니고 몇 년 전이에요? 사해사본은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맞소라 사본과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이 됐는데 대조를 해보니까 거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어요? 세상에? 이 지상에 이런 책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1000년은요, 언어도 바뀌는 세월이에요. 언어도 바뀌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차가 없을 수 있다니.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는요, 고대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가 90%가 일치합니다. 이런 언어도 참 힘들어요. 이런 언어가 존재하는 것도 참 힘든 이야기죠. 이러니까 가능했다. 자,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어때요? 우리 구약 성경 믿을 만한 근거가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야, 내가 선택한 이 예수님은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시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 종교의 경전조차도 정말 유일무이한 것이구나.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 견주어도 이거 비교 불가의 경전이 바로 기독교의 경전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렇게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해지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이 경전이 뚜렷해지면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도 뚜렷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확신,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